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정가성결교회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갈렙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축복 받으러 왔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또는 기적으로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채워주시되 가득가득 꾹꾹 눌러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받은 은혜만토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는 잘 아는데 갈렙은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도 아주 훌륭하지만 갈렙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또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받은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오느라 할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때의 갈렙도 12명 속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의 갈렙은 몇 살이었느냐 하면 40세,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래서 45년이 지났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45년이 돼 85세였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그러니까 40세 그때와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85세 된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 저 가나안에 갔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45세지만 그러나 그의 건강은 40세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 먹은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이 갈렙이 부러워요. 저도 꽤 건강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82세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85세인데 과연 85세 때에 내가 40대, 50대 청년과 같이 그런 건강이 유지될까?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 주실는지.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갈렙과 같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40대의 건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 겁날 거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주님 품으로 가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백수시대가 돼서 건강 튼튼히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허약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래 사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건강이 더 귀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복을 말할 때에 첫 번째 수복, 두 번째 강령, 두 번째 건강을 쳤어요. 오래 살고 두 번째가 강령.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바뀌었다는 거야. 첫째가 강령이고 두 번째가 수복이 돼야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 들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겠는가.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요. 근데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갈렙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은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뭘 주었어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어요. 헤브론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브론 땅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복된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브론은 어디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묘가 헤브론에 있어요. 또 그의 부인 사라의 묘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묘가 거기 있어요. 또 그 부인 리브가의 묘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은 야곱의 묘가 거기 있고 야곱의 부인인 레아의 묘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냥 굉장히 복지지요, 복지. 유명한 아브라함의 내외, 이삭의 내외, 야곱의 내외에 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지입니다. 성지,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저도 성지 순례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서도 그 땅은 하도 기름진 땅이 돼가지고 포도 재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무화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곡식이 잘 돼요. 그 글자 그대로 축복의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땅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구입하면 그 땅이 무엇든지 잘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잘 돼가지고서 글자 그대로 기름진 복지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갈렙이 받은 축복 중에 아주 귀한 축복이 뭐냐? 가나안 복지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입성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다른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여만 명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은 1세 백성들 가운데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2세는 많이 들어갔는데 1세 백성들 가운데는 200만 가운데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로는 갈렙입니다. 그러니 이 갈렙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에 꼭 입성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축복, 헤브론과 같이 축복의 땅, 성지 같은 그런 축복,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정말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갈렙이
어떻게 받았을까?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갈렙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또는 할 수 있다는 창조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현장을 전부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보고가 있고 전혀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똑같은 보고는 뭐냐? 12명 모두가 다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기름짓고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러면서 큰 포도송이를 하나 들치미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거기서 따온 포도송입니다. 세상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을 수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보고는 12명이 다 했어요. 또 하나의 보고는 뭐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인데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주 상당히 와일드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가 똑같았어요. 12명의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아주 다른 보고가 또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다 힘이 세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불가능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보고를 해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이었던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국하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 no.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간증거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다. 나는 풍부하게 살 수도 있고 곰피하게 살 수도 있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금요일쯤에서 그 여전도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 예배 설교하실 때에 본문과 제목을 알아오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 본문은 어디세요? 시편 23편 1절로 끝절까지 쓰세요.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장에 들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좀 미완성이야. 좀 덜 된 것 같았던가 보지.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 그거면 다지 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대개 헌신 예배 드리니까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주보를 한 장 주고 강단에 올라가자고. 강단에 올라갔지요.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어떻게 썼냐면 본문에는, 성경 봉독하는 본문에는 시편 23편 1절로 6절 끝절까지 잘 썼어. 근데 제목에 문제가 생겨.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여기까지 써놨어요. 아,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 그거면 다지 뭐야 했더니 등신 같은 것이 그것도 제목인 줄 알고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아, 여기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목을 보니까 내가 봐도 우습고, 또 신자들이 그 제목을 보고 무슨 뭐 설교 제목이 이럴까 하고 좀 흉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본문과 제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에 강사로 가신 목사님에게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됐어. 은혜가 됐어.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니야. 100만 불짜리 제목이야 그냥.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그분은 치료자시요, 그분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자시요, 그분은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거면 다지 뭡니까? 이러면서 설교했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끼쳤다는 거야. 그럴듯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실수한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은 꿈도 꾸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송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요. 갈렙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그럼 내가 믿는 대로 실상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대로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면 부정적인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긍정적인 믿음이면 역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도 창조자요 전능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갈렙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긍정적인 믿음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창조적인 믿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째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온전히.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이란 말은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 한문으로 말하면 전심, 온전전자 마음심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온전한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 온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중심으로.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기도도 전심으로. 여기 오셔서 맛있는 밥도 잡수시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능력 받으러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온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온 마음으로. 예배는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이요, 만남. 두 번째로는 드림, 세 번째로는 받음, 네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만남, 드림, 받음, 나눔. 예배의 4대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따라 예배만 드렸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나의 몸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드림이에요. 또 받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드렸으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받아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교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요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소위 말하면 비대면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남, 드림, 받음, 나눔이 불가능해요. 그건 그저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영상 앞에서 예배 보는 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아이고 이거 좋다야 교회 안 가고도 가만히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똑같네 이지라고 있어. 뭐가 똑같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비대면은 참 예배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맞습니까? 만남, 드림, 받음, 나눔, 이건 대면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온 마음으로 하시고, 헌금도 온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온 마음으로 온전히 쫓은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까도 말했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날 갈렙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온전히 섬기시고, 온전히 따르시고, 온전히 충성하시고, 온전히 드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었던 축복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나? 갈렙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히 협력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한 중에 협력한 사람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참 훌륭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이. 다른 10사람은 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아주 둘 다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심지어는 성경책도 여호수아서가 나와. 여호수아서. 근데 갈렙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갈렙서는 없어요. 이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서라든지 여기저기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많이 등장되는데 갈렙의 이름은 별로 등장이 안 돼요. 갈렙 얘기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아주 많이 나올 뿐이고 다른 데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갈렙은 한 것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도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갈렙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안 했어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했으면 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삐져버려요. 해도 소용없다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그런 신자들이 여기 안 오는 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갈렙과 같이 몰라주면 어때? 이름이 등장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런 신앙이어야 돼. 성경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주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감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세례 요한이는 자기를 그렇게 막 소개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요. 예수님. 나는 그 얘기를 평탄케 하러 왔지 내 길 선택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고 본인은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게 세례요한이 훌륭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이 지역만 표시한 벳박의 성도가 나요. 벳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벳박에 가면은 마당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니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그렇게 묻거들랑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끌고 오려니까 그거 왜 가져가느냐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두 말도 않고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벳바게에 그런 숨은 성도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바로 그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야. 그게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몰라주면 어때? 장로님이 몰라주면 어떠고? 예수님만 알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며 봉사하는 사람 또 있어요. 바울에게 아주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로 몸으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하여간 자기 재산, 심지어는 자기 집까지 팔아 바쳤어요. 그렇게 숨은 봉사를 하면서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 섬겼던 그 갈렙, 위에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나 벳박의 성도나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있어. 사람들 보는 데서 또 뭐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지 마시고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구제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뭐 했다 떠들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금식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해라. 얼굴에다 금식한다고 써붙이고 그러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3번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 3번 똑같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훌륭해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라 이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를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제가 어렸을 때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중학교 가려면, 제가 장항중학교 출신인데 9km예요. 왕복 18km를 통학을 했어요. 그때는 뭐 자전거가 어디가 있어요? 버스가 어디가 있어요? 걸어서 왕복 18km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 교회에 와가지고 책가방 기도실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태아에다가 물을 떠서 걸레를 빨아서 교회 청소를 하던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다 바닥, 마룻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청소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앓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전도사님이 나오시면, 그때는 시골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아이고 정복이 학생 수고 많네, 아이고 정복이 학생 교회 닦는 거 보니까 참 귀엽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님한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줄어들까 봐. 전도사님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과자봉지라도 하나 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그만큼 줄어들까 봐. 그래서 뒤꿈치를 열고, 뒤꿈치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살살살살 쫙쫙쫙 청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매주는 아닌 것 같아. 거의 매주. 여러분, 왕복 18km야. 18km 걸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주의 종 만드셨고, 또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할 때도 신자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중심으로, 정말 중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봉사했어요. 저는 이건 뭐 자랑이면 자랑이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어떤 교회를 보면 사무총회나 노회 때 되면 당회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가 서로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월급을 좀 더 주시오, 적게 주시오, 요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적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한 번도 월급 더 올려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올리면 거의 내가 잘라버려요. 아, 그렇게 안 가져도 살아,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이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목사님 같은 그런 큰 교회에서 생활비를 그 정도 받으면 우리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각교회는 이러저러한 교회고 예산도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우리들이 피해를 봅니다. 나 그런 공격도 가끔 받아봤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이 다 축복하세요. 제가 부흥회를 수없이 다녔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부흥회 보면은요 교단 신문지, 교단 신문이 있어요. 우리 교단 같으면 성결 신문이니 무슨 크리스찬 헤럴드나 이런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부흥회 나간다는 광고를 그냥 돈 들여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만 부흥회를 내가 1000번 이상 다녔어요. 그래도 그런 광고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유럽 전 세계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은밀한 중에 일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100% 아니 200% 이상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자, 이게 진짜 봉사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세요. 갈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셨지, 헤브론의 복을 주셨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을 주셨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교에 돌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받을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100배 2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갈렙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가나안 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 산지를, 이 가나안을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던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또 갈렙의 신앙대로 가나안에 입국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했듯이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소망. 최소한도 세 가지 소망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중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 가지 소망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첫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해. 하나는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약속된 축복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느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 소망은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천국 간다. 아멘 하시 바래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절망으로 봐요. 절망.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잠시 쉬는 거고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부활이 되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소망. 첫째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세 번째로는 나는 죽어도 반드시 살고 천국에 간다. 아니,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갈렙이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거든. 그 가나안 복지를 내게 주세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세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내가 서두에 말한 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 백성들 가운데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어. 삼생.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생, 엄마의 뱃속에서 사는 10달의 생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그 다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생이 있어.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도 말해요. 태어나서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사는 이 기간을 이생이라고 그래요.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엄마의 뱃속의 태생과 이 땅에 사는 이생은 인정하는데 또 하나의 생은 몰라.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영생의 세계가 또 있어요. 영생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삼생이 있어요.
태생, 이생,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태생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0달. 빠른 사람은 8개월, 7개월 만에 나오지만 10달. 이생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50년, 또 어떤 사람은 100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들에게 이 생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신문 대서특필이 뭐예요? 일본 아베 총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총리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총리했던,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주 1등 공신 업적이 제일 많았던 총리, 불과 지금 62인가 63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어떤 놈이 빠방 해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오늘 죽었어요. 우리의 이 생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의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생의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내가 죽어서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신앙생활 잘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가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